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독한 그런 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3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 24절과 26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이 27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야복강이라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을 지나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강을 지나기 전에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이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절체절명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 야곱을 우리가 한번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에도 베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를 만날 그 걱정이 많은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 군대는 한 사람이 아니고 군대, 천군 천사, 군대의 의무는 구원 얻을 그 사람들을 후사들을 수호하는 일,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힘을 잃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또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인지 영안으로 뜨고 보여지는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 그리고 야곱의 진영이 만나는 장소라고 했기에 마하나임이라고 우리 야곱이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시켜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이 예언했던 대로 축복하고 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 에서는 정말 복을 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27장 39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렇게 예언을 했듯이 지금 에서가 지금 그 들과 광야에서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사오며 이러면서
4절과 5절에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고 자기로 인해서 그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그 분노로 그렇게 야곱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분노가 가득한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면 해를 당할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런데 6절에 보니 그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그 군 병력의 소리가 나온 게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0명이라고 하니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정말 그 당시에는 큰 대병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숫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떼를 나누어서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7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10절에 이제 11절에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해, 그 감사를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에베네셀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분께, 주님께 다시 간구하는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거 언약을 갖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지만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처자식을 정말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두려워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지금 여기 거기서 경야하고라고 했는데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을 꼬박 새면서 주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6절에 보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잠언 21장 14절에 보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주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예물을 보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부터 암염소가 200여, 수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수양이 20여,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정말 부자가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쭉 거리를 두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앞에 있는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또 그 예물을 다 보냅니다. 예물을 세 때를 다 보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21절에 그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21절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이제 밤을 또 지냅니다. 그리고 밤에 지내면서 22절에 두 아내와 아끼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 보냅니다. 이제 다 보내고 23절에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소유도 다 건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결국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지금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사람이 어떤 데는 미가엘이라기도 하고 또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천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도 표기가 되는데 지금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그 베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 그러나 이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몸싸움을 하듯이 정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막 정말 필사적으로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찬양팀 중에 한 분이
기도에, 찬양에 목숨 건다 하시더라고요. 찬양에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없이 예배하고 그분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냥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씨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는, 정말 이때는 사투를 건 싸움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는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호소했던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호세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자,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은 좀 인간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정말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예뻐서 져주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해가 뜨려니 내가 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이 꼬박 새고 막 그러면서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너무나 부러웠는데 지금 이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안 하면 절대로 안 보내겠습니다. 축복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축복을 정말 갈구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받아내는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야곱의 그 원래 갖고 있던 성품으로 정말 받아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좋지 않은 부분에서 끈질겼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성품으로 그것이 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내가 축복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귀한 끈질김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름을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았을지 또는 이름에 왜 고백하게 하였는지 참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런
속이는 자 난 사기꾼입니다. 이런 이름의 고백이라면 참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로 하나님이 져주기로 결정해서 너가 이겼어. 이제 이렇게 해서 너가 이제 정말 이제는 그렇게 좌절되고 힘든 실패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속이고 사기꾼으로 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까지 된 것처럼 정말 너무나 축복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참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그것을 또 물어보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이런 뜻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것은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환도뼈를 인해서 이제 절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육신의 어떤 것으로 늘 생각하고 늘 꾀를 짜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그 에서를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세를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인간적인 꾀를 다 내서 했지만 너무나 두려웠을 때 간절한 기도,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나의 육신을 쳐서 나는 그렇게 정말 힘든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렇게 되는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육신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조차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세상은 살기 어려워라는 그 고백 속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건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정말 절박한 게 앞뒤로 막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온다면 우린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